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산 넘어 산이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 문제 해결하고 나면 좀 실만한 또 평안한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 또 더 다른 문제가 생겨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뭐 입시 끝나고 나면 좀 쉬겠지 싶은데 입시 끝나면 또 뭐 해야 됩니까? 취업 준비해야 되고 또 취업하면 뭐 인생이 다 해결되겠지 하는데 취업하고 나면 또 결혼 문제 생기고 결혼하고 나면 또 뭐 자녀들 문제 생기고 그러다 자녀들 다 출가하고 이제 좀 뭐 살만하겠지 싶으면 또 건강 문제 생기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아직 정복해야 될 남은 땅들이 많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들어와서 치열하게 정복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핵심되는 지역과 세력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좀 쉴만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시간을 가진다 싶었는데 그렇지 않죠. 여전히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정복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까지 이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장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나이가 됐다는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누가 우리를 이끌어갈 것인지 또 앞으로 당면한 여러 가지 정복해야 될 문제들을 누가 그러면 진두지휘할 것인지 이런 생각들이 그들을 막막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설교를 남깁니다. 23장, 24장이 그와 같은 말씀이죠. 자신이 떠나도 이 모든 도전 앞에 남아있는 후대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중요한 원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남은 후대 백성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듣고 우리에게도 있는 이 남은 문제들을 어떻게 정복하며 승리하며 살 것인가 그 원리를 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하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3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싸우신다는 것이죠. 요단 동편의 두 왕들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싸워 주셨습니다. 손쉽게 그들을 정복했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도 그 홍수가 나서 절철 넘치는 그 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만들어 주셨죠. 요단을 딱 멈추게 하셔서 그리고는 그 앞에 서 있는 강력한 여리고 요새 그 여리고 요새를 돌고 그리고 함성 지르는 것으로 무너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브온이 하치나에 돌아왔는데 그 기브온을 치겠다고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싸워 주셨죠. 우박이 돌덩이처럼 떨어지게 만드셔서 그 남부 연합군들을 진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은 하늘 위에 멈추고 달도 하늘 위에 멈추어서 잘 떨어지지 않게 만드셔서 그들을 완전히 섬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싸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할 만큼 그렇게 군사력이 강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열세였죠. 강야를 떠돌던 유목민들이 무슨 무기가 있었고 병거가 있었고 또 그들이 무슨 전쟁의 연습을 하는 강력한 군대를 갖출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가나안족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의 성읍은 다 견고한 요새였고 또 출애굽 1세대가 겁먹고 물러섰던 그 거인족들이 여전히 지키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변치 않은 군사력도 안 되는 유목민들이 강력한 요새가 있는 또 거인족이 있는 철병거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것이죠. 이걸 뭐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싸워주시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거 꼭 우리 성도님들 붙드셔야 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하십시다. 집사님,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 시대 때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인 아수르가 모든 세계를 제패하고 북이스라엘도 점령하고 또 남유다의 다른 모든 요새들을 점령하고 딱 예루살렘만 남긴 상태, 그렇게 쳐들어왔었습니다. 랍삭이라는 아수르 장군이 와서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히스기야 하나님 별것 아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소용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대성통곡하며 옷을 찢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군대를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강력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아수르 왕이 산헤립이었는데 내가 갈고리로 그 코를 끼어서 그들이 왔던 길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고 화살 한 번도 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진영을 심판하시는데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하루, 그 밤 사이에 전염병이 돌았던 것인지 아니면은 그 당시 다른 연합군을 취해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왔기 때문에 안에서 내분과 내란이 일어난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그 부분은 정확히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가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리고 산헤립은 어쩔 수 없이 철수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본국에서 그들의 신전에서 제사할 때 그의 아들들이 그를 암살하고 죽이게 되죠. 히스기야가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요,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세상이 어떤 실력을 가지는지 어떤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가졌든지 상관없어요. 안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실력도 있고 또 학위도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닫아버리시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것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근데 세상에 내놓을 만한 별변찮은 실력 있는 것도 없고 어떤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하나님께서 여시니까 되는 것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박모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가음정교회 청년부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같이 신학교 가려고 준비했는데 저는 붙었고 그분은 떨어졌습니다. 3수 만에 신대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학년에서 2학년 진급할 때 성경고사를 쳐야 되거든요. 그거 통과하지 못하면 유급을 당합니다. 그 통과하지 못해가 또 유급 당하셨어요. 또 졸업할 때 강도사고시, 지금은 강도사고시를 따로 치는데 그때는 졸업고시를 쳤습니다. 통과 못하면 강도사 인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떨어지셔가지고 강도사 인학을 또 늦게 받았습니다. 또 듣지 않니 목사고시도 한번 떨어져가지고 또 목사, 이거 얼마나 꿇은 겁니까? 세상 실력으로 하면 이분은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결혼도 못 하셔가지고 40을 훌쩍 넘기셨고 경쟁력이 없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 형님 목회를 잘 하시겠나, 제대로 하겠나, 그런 이제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형님이 굉장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묵묵하게 걸어가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정말 한 방에 열었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 정도 경쟁력이니까 도시에 있는 큰 교회에 부교육자로 가실 수 없어가지고 시골에 있는 교회에 부교육자로 이렇게 가셨더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수요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마침 그 지역에 일이 있어가지고 오셨던 장로님 한 분이 그 교회에서 이제 수요일 예배를 드리셨어요. 근데 박 목사님 입에서 그날따라 불이 나간 겁니다. 그 참석하신 장로님이 그 설교를 듣고는 아니 이렇게 탁월한 설교자가 이런 곳에 계신가? 내 딸을 좀 주고 싶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드신 겁니다. 그래서 딸하고 이제 소개를 했어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도 늦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늦었다고 애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게 하셨어요. 또 이 형님이 영어도 못 하시는데 이 처가가 다 캐나다에 이민을 가 있었거든요. 조금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캐나다 이민 갔어요. 또 듣지 않니 거기서 또 학교를 들어가셨다네요. 그리고는 현지인 교회에 한국인 담당 사역자로 또 발탁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닫고 정말 겸손해야겠구나. 교만 떨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싸워주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 실력도 안 갖추고 기도만 한다고 되나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무런 실력도 안 갖추고 노력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만 한다고 되는 게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싸워주신다는 이 진리를 붙들고 약속 붙들고 계속 부딪혀보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싸움을 이미 싸워주시고 계십니다. 이미 싸워주셨죠. 죄와 싸우셨고 사망과 싸우셨고 마귀 권세와 싸우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와 싸워주셨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악한 귀신들, 악령들, 마귀 세력을 말합니다. 다 그걸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싸우셨고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여호수아가 말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신다는 이 진리를 꼭 붙들고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후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보라, 기억하라, 명심하라. 그렇게 지금 정신 차리고 들어야 한다, 새겨 들어야 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해지는 대해, 즉 지중해를 얘기하죠. 그 가나안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나라들도 이미 너희들의 것이다. 하나님이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 주시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정복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들이 정복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도 그 믿음 가지고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과 같고요, 잡히지 않는 것을 잡는 손과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만큼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요, 그런 삶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이만한 삶을 계획하셨다면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요만하다면 요거밖에 얻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고 나아가서 정복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가나안 세력이 얼마나 독종이겠습니까? 산속 깊은 곳에 숨어서 요새를 만들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손에 넘겨주셨다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싸워서 정복을 하라는 것이죠.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잡는 손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자,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신자는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입을 열면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고요, 아무리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도 어떤 문제 앞에 섰다 할지라도 안 된다, 못하겠다, 끝장이다, 그런 말 내뱉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자입니다. 하나님 약속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싸워주시는데 왜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고 가망이 없어 보이고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드시 우리에게 낙심을 일으킵니다.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오시면서 우리 앞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에게 좋은 거 얘기하는 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보이는 현실은 항상 우리에게 안 된다, 못한다, 죽었다, 끝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힘이 쫙 빠지죠. 낙심이 찾아옵니다. 기도 한들 되겠나? 말씀대로 산다고 되겠나? 그런 생각이 훅 하고 들어옵니다. 심지어 원망도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또 터지게 만드시나? 왜 하나님 또 이런 일이 터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원망하죠. 이런 생각이 잡히면요, 그 다음 믿음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낙심천만입니다. 마귀는 계속 이런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아마 이번 한 주간도 이 생각을 계속 여러분에게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올 때도 이런 생각을 아마 집어넣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그런 생각이 들 때요,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맞받아 쳐야 합니다. 나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왜 내가 안 되겠어? 왜 내 인생이 안 되겠어?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절대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보이는 것에 낙심하게 되면 그건 진짜 우리에게 창피한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낙심됐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죠. 안 된다, 못하겠다, 이 말이 우리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함께 하신다, 왜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또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은 걱정해 준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완전히 믿음을 또 갉아먹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김집사, 어떻게 그런 큰 병 걸리면 어떻게, 뭐 장로님도 돌아가셨고 그 병 때문에 뭐 권사님도 돌아가셨고, 아이고 어떻게 이런 얘기 들으면요, 이 또 믿음도 다 사라져 버려요. 침묵해야 돼. 침묵. 믿음의 말은 안 나올 것 같으면 침묵하십시오.
여리고 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입도 뻥끗하지 말고 돌아라, 침묵시키셨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각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 성벽이 3m, 3m의 그런 돌로 지어져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얼마나 견고한 요새겠습니까? 이게 쫙 서 있는 그 앞을 지나가 다닌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돈다고 이게 무너지겠나? 지금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이야? 이 돌라고? 이게 지금 전략이야, 이게? 이런 말이 튀어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불신의 말이 나오면은 삽시간에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 앞에 퍼집니다. 믿음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입 다물고 침묵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입에서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불신의 말이 나와요. 믿음 없는 말이 툭툭 하고 나옵니다. 다 죄성이기 때문에. 또 우리 보는 눈이요,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로 보거든요. 보이는 대로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는 천만한 일들. TV만 틀면 뉴스에서 좋은 소리 나옵니까?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미래가 다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큰일 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의식하지 않으면 입에서 불신의 말이 튀어나오고요. 의식하지 않으면요, 보이는 대로만 봅니다. 의식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아이고, 이렇게 해서 될까?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어. 현실이 안 좋으면 의식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런 말을 못 하겠거든. 이 혀를 깨물고 침묵이라도 하셔야 돼요. 침묵이라도 하셔야 돼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신자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하셔야 되고요. 2번 해서 안 되면 3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얼마 전 새벽 기도 시간에 학개서를 설교했었습니다. 학개서가 1장, 2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학개서 2장이 제가 담당이어서 그 부분을 설교하는데 제가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수요일 날, 2주 전 수요일 날 그 학개서 2장을 또 수요 기도 때도 설교를 했습니다. 성전 재건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그 폐허더미 예루살렘에서 성전 재건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왔는데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고소고발하고 공사 못하게 막고 힘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자가 어디 있습니까? 물자를 다 꽉꽉 묶어버렸는데 성전 지으려면 물자가 있어야 짓죠.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에 아이고,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때에 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다. 그러고는 18년 동안 성전 공사 중단하고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이렇게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현실이 어렵지.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구멍난 전대에 돈을 집어넣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지. 너희들이 사명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 집만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허물어져 있는데 너희 집만 세운다고 너희 집이 세워지겠느냐? 사명 감당하라. 다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성전 재건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다고 방해가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더 강력한 방해가 오는 것입니다. 또 물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으니까 지금 짓는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백성들이 한 달도 안 된 3주째쯤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못하겠다, 안 된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나? 그러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죠. 지금 네가 보는 것이 초라해 보이느냐?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세상을 조금 있으면 진동시킬 것이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셔서 은과 금을 내게 보낼 것이다. 만국의 부활을 내게 이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몇 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가 2차 기원을 하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조서를 칙령을 내리는데 은과 금을 같이 가져가라. 그리고 나라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창고지기들에게 문을 열어서 그들이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라. 그리고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이다, 사형에 처한다. 그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성도님들, 보이는 현실에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것,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워가는 것,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일터를, 사업터를 복음화시키는 것, 또 이 경산이라는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몇 번 시도해 봤는데 시도 먹히지 않죠. 손톱 하나 들어가지 않죠.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 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십시다. 또 이렇게 열심히 사명 감당한다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왠지 내 삶이 오히려 초라해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데 왜 내 인생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천하를 진동시키실 것이고 만국을 진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결론을 맺겠습니다. 현실은 항상 우리에게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그렇게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거인족들이 보이고 철병거가 보이고 강력한 요새가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이 나이가 많아 이제 곧 소천하기 이른 그 노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한마디 외침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믿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남아있는 그 문제들을 정복하십시오. 패했다면 다시 일어서서 다시 나가십시오. 또 패했다면 두 번째 일어나서 또 나가십시오. 반드시 정복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내가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건 내가 믿습니다. 붙잡습니다. 보이는 현실에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